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여인가도 월십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날은 어떤 이제 한 청년,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는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자신의 삶의 어떤 여정과 진로와 선택을 두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친한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니한테만 얘기한다. 그때부터 이제 느낌이 좀 조짐이 안 좋더란 말이에요. 이거 너한테만 얘기한다, 이 말 자체가 최소한 20만 명 이상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미 퍼진 얘기거든. 그래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태권도 사범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활동이 그냥 원활하지 않으니까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소개한 게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애완견처럼 애완벌레를 키우는 문화가 일어날 거다. 소름 돋죠? 그래서 호주 쪽에서 수입되는 애완 바퀴벌레가 있다. 점점 이제 더 불안감이 확신으로 와닿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가 선택을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제 벌써 이미 듣는데 불편하더란 말이에요. 빠져들었구나 싶은데, 근데 이 장사가 수익률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마진이 엄청나대요. 벌레가 한 마리 원가가 한 3,400원인데 한 28,000원에 팔면은 뭐 몇백 프로 남는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래서 앞으로 할 거냐니까 이미 투자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투자했는데 5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근데 이제 제가 뭘 함부로 얘기하면 안 그래도 얘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이제 뭐 사업에 대해서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렘넌트로서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선택할 때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앞에 안 선다 이거. 자신의 길을 쉽게 얘기하면 여론 혹은 주변의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네 기도해봤냐?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질문해봤냐? 안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시작 자체가 틀렸는데 네가 지금 틀린 선택을 해서 틀렸다라 말하는 게 아니다고. 어떤 선택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말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학을 모를 때는 수학 선생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귀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귀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두고 우리가 가장 질문하고 고민해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앞선 상황이 뭐냐면요, 성전은 무너졌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미션을 가지고 돌아왔어. 그런데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현실의 많은 장벽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를 향한 도전을 한다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되게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내가 금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셔야지, 예? 이런 막 생각 속에서 정작
교회 안에서 금식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막 살아가는 거지요. 자기 중심적인 행위, 심지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현실에 속지 말고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세 가지 흐름이에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곳에서 네가 말씀을 붙잡고 사람 살리는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의 삶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만난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구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도움이 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확신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전부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지가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로서 도전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향하여 전도운동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계속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듣고 알지만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생각을 의지함을 통해서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참된 경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삶을 지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할게.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가 메마른 곳에서 있는 것 같지만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생 같게 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끝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지세요. 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강한 의지로도 작은 습관조차 바꿀 수 없어. 우리의 강한 결심으로도 내 생각조차 바꿀 수 없다니까.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고 여론 따라 사람의 말을 따라 선택함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 물된 동산 쉽게 얘기하면요 나무의 축복은 뭔지 압니까? 해와 물만 있으면 끝나요. 끝없이 열매 맺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끝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자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게 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경이 뭐라고요?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데 황폐해져 있어. 무너져 있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뭡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회복할 거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향한 언약 품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황폐해졌던 그 성전을 파괴돼서 기초가 무너진 그 현장을, 무너진 그곳을 회복시키시겠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뤄나게 시켰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문제, 갈등, 많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문제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은혜로, 날마다 새 은혜로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뿐인 삶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천에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갈등이 되는 순간이 한 번 있었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이렇게 유쾌한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한 날 전화가 와서 저희 아들을 전도사님이 좀 다락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지요? 했더니, 근데 이 아이가 많이 아파요, 전도사님. 아, 그래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렘넌트가 골류감에 걸린 상태예요. 원자력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저한테 다락방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갔죠. 이미 암이 전이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한 데가 진짜 재밌는 거예요. 저도 뭐 저를 사석에서 만나면 저도 좀 약간 재밌잖아요. 저도 유머 티키타카를 되게 잘하는데 얘랑 진짜 한참 웃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1시간 동안 엄청 재밌게 얘기했거든요. 얘 꿈이 뭐냐면 유재석처럼 개그맨이 돼서 세계보고하는 게 꿈이 렘넌트라. 그래서 얘가 너무 사랑스러워 대화하는데 막 대화 끝나고 나면은 너무 갑자기 막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얘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막 엄마는 나한테 울면서 하잖아요. 전사님, 애가 지금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 내가 갑자기 짜증이 딱 나지. 진짜 저놈이 아파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저거는 왜 건강하고 얘가 왜 아픈 거야?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런 사람이 아파야지. 이렇게 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렘넌트를 왜 아프게 하시냐고. 그 한날은 전화가 와서 이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했대. 그래서 내가 다락방 같이, 발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락방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사님, 제 발가락 간지러운데 좀 긁어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못 울고 또 나와서 펑펑 울고 하나님 간지럽대요 막 이러면서 너무 막, 그러니까 내가 점점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이렇게 착한 애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나는 이해 못한다고. 막 다 짜증나. 말씀 들어도 막 하나님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면서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딱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찬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려지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내가 장례식을 갈 용기가 없어.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2주일가 지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렘넌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네 집사님,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스러운 렘넌트를
너무 귀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가 저희 가문을 복음화하고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병에 걸렸으니까 가문에 친척 어른들이 오잖아요. 이 아이가 위로하러 온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전하고, 이 아이가 기쁨과 감사로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이 가문에 한 7명, 8명이 병문안을 왔다가 생명 얻고 돌아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시더니 이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막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막 멈추질 않아. 그랬군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사용하신 거군요. 딱 그러고 있는데 전화를 딱 끊고 눈물이 멈추질 않는데 하나님이 머리를 퍽 치면서 하나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형이라,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냐?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야. 저는요, 딱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생각 따라 감정 따라 인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것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